오늘 우리는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이 부활하신 현장에서 천사들이 전해주었던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두 가지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우리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상관이 없이 주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 아테네에 가보게 되면 가장 높은 곳에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입구에서부터 승리의 여신이라고 불려진 나이키 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신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신들이 그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단 한 번도 살아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그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하나님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나는 전능한 자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시작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우리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참 죽음을 택하셨지만 그 죽음마저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천사들의 메시지는 주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또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너희가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이집트 제국의 강력한 통치 아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그 종에서 빼내어서 기어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역시 이 죄된 세상에서 기어코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결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실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기어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처럼 주님은 기어코 우리를 믿는 이들을 당신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드러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그 당시의 말씀이 아니요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어떻게 했고 지금도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너의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저 옛날에 쓰진 어떤 역사 교과서가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드러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 메시지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지를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가 다 공감이 되든 공감이 되지 않든 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여간 우리하고 어떤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절절하게 얘기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시며 그리고 어떤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말보다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신 모든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현장에서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은 여인들은 이제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했고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자들이 하나 둘씩 몰려와 그 부활의 현장, 그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도 적지 않은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마을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두 명의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길을 떠났는데 그 길이 25리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5리라고 하면 우리 지금 말하는 한 11km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걸어서 한 인사동 정도까지 되는 거리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거리를 하여간씩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예루살렘을 벗어났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 소식들이 막 전해지고 있고 가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지금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가장 뜨거운, 정말 온 세상에 가장 뜨거운 그 현장을 왜 그들은 지금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부활 소식이 전해졌다면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좀 기다려야 할 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부활의 소식을 뒤로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18절 말씀 보면 그 중 한 명은 글로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로바가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면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글로바가 이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어찌됐든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에게 들려진 지금처럼 2000년이 지난 시점도 아니고 부활하신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는 정말 온 세상의 특종 중의 특종이었던 이 소식을 뒤로한 채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한 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 소식을 그렇게 끊임없이 듣고 매년 부활절을 기념하고 또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들으면서도 왜 우리는 그 부활의 현장에서 그 부활 소식을 듣고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고 나의 죽음은 계속 죽어가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우리는 부활 소식을 끊임없이 듣지만 왜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찌 보면 우리는 각기 제 길로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모르거나 교회를 안 다녀서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왜 우리는 이 분명한 부활의 복음을 앞에 두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잘못된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왜 그들은 그리고 왜 우리는 이 부활의 현장에서 살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우리는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엠마오상의 두 제자를 통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
들은 부활이 전해지는 이 소식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런저런 좀 의논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뭐 밝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분위기는 굉장히 슬펐고 또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굉장히 그들의 마음이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한참 이렇게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곁에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질 못하고. 그들 곁에 갑자기 나타나신 주님이 그들 곁에 나타나시더니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동행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따랐던 그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부활 현장을 떠나게 했던 첫 번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눈이 가려진 제자들이었다. 여러분, 눈이 가려진 제자들, 여기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뭔가 장악하다, 붙잡히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의 미완료 수동형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눈이 지속적으로 뭔가에 붙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눈이 어디에 이렇게 붙잡혀 있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제 더 이상 이곳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죠. 불안한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지금 내 눈앞에서 뭔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 현실에 눈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보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뛰어넘지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해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믿음이 아니죠.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에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울타리에서 내가 갇혀있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 내가 느끼는 내 감정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온통 내 눈으로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지금 손에 그분의 위대한 약속의 책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책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죄성 가득한 현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광야에서 참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그가 10년 동안 사막 땅에서 살았는데, 사막에 쫓겨갈 때 그는 나라의 반역자로 쫓겨났어요. 집안의 배신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러면서 사막에 떠돌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사람인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는 사막에서 도망자의 삶을 10년 넘게 살았어요.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어둠이었어요. 다 나를 싫어하고, 다 나를 미워하고, 다 나를 죽이려 들고, 다 나를 보면 욕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여러분, 그런 현실을 내가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고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으로 갔을 때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반역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에게 싸우려 들고 모세를 거칠게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쩌면 모세 안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내가 이들을 데리고 꼭 가나안을 가야 될까? 내가 이들과 함께 꼭 가나안을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모세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과 모세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것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이 어떠한데 그 현실에 매몰된 것이 아니고 그 현실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어딘가 돌아다니면서 또 평생 분노와 우울감에서 억울함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그들의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그냥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서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빼앗겨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그들이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성경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의 역사들, 그 기적들이 일어났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순종함의 길을 갔으며 믿음으로 생명을 잉태할 힘을 얻었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의 암난을 축복했으며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믿음으로 참 여리고라고 하는 그 거대한 성을 7일 동안 돌아서 무너지게 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으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서 이기기도 하고 내게 찾아온 모든 학대와 환난과 궁핍을 기꺼이 내가 받았으니,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히고 붙잡혀서 장악당하며 그렇게 산 것이 아니요, 눈을 들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을 따라 믿음을 따라서 그들의 인생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무지한 채로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태양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냐.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니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킬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현실에 사로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이 빼앗기는 우리의 눈이, 저는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이제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마음과 뜻을 마음에 품고 이제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 이 엠마오로 간 제자들에게서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이 있었습니다. 17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길게 여러분이 함께 읽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도 전해 듣고 무덤은 비었으며 천사들이 나타나 소식을 전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25절과 27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 25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기 믿는 자들이여. 주님이 지금 이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미련하고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2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너희는 정말 참 미련하구나. 너희는 참 말씀을 더디 믿는구나. 여기 더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믿음이 단순하지 않고 너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속에 자기 생각이 많으니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내 속에 내 것이 너무 많아요. 내 속에 내가 믿는 내 믿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속에 내가 믿는 내 고집들이 너무 많아요. 내 속에 사람들에 대한 평가, 사람들에 대한 또 내가 판단,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나를 향한 말씀과 세상을 향한 말씀과 사람들을 향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앞에 생각이 너무 많은 자들이요. 믿음 앞에 생각이 너무 많은 자들이요.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요. 말씀 앞에 순전하지 못한 자들이요. 의심 많고 생각 많고 불신 많은 자들이요. 너희가 참 미련하구나. 안타깝구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제가 차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난감한 거예요. 언젠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영국 남쪽 런던에서 출발을 해서 독일로 가야 될 비행기가 도착해 보니까 영국 북쪽 스코틀랜드에 도착한 거예요. 항공사가 소리를 잘못 줘가지고 이 비행사가 독일로 가야 되는데 영국 북쪽으로 가버린 거죠. 비행사가 자기도 황당했던지 다시 독일로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다 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독일로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독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것을 하게 되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과 3년을 같이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겠으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언급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두 제자의 마음에는 그 소식 앞에 너무 생각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아니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까? 앞으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정작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맞이하기보다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너무 내 생각이 많아서 생명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대부분이 하늘로부터 온 것도 아니요. 땅이 거의 대부분이 땅에 속한 것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참 거짓 메시지 드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제도 제가 한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이제 전한 다음에 한 명 한 명도 제가 기도를 하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어떤 한 자매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 너무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분을 빠뜨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받을 분처럼 안 보였어요. 열심도 있으셨고 제 눈에 보기에는 열심도 있으셨고 하여간 말씀 너무 잘 듣고 아멘 하고 막 하여간 그분은 말씀을 따라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40명 되는 사람을 내가 다 일일이 기도해 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한 20명 정도 기도하다가 그분을 빠뜨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제가 어쩔 수가 없어서 제가 그분에게 가서 제가 그분을 안수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이 아니고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좀 신뢰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이 기도가 다 끝나자마자 이분이 갑자기 소리를 확 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책상 앞에 이분이 눈물 콧물 다 빼시면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분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거예요. 왜 없을까? 자기 속에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의 라인이 있어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신다고. 근데 정말 사랑하신다고. 근데 진짜로 사랑하신다고. 이 말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해달라고.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가 주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함께 나누는데 이 자매님이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탁 꼬꾸라지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믿고 있었던 거짓 메시지가 무너지고 그 말씀이 자기 마음권에 들여오면서 그제서야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언제나 경험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자의 눈은 달라요. 이분이 그 전까지 굉장히 좀 자신에 차 있는 그런 눈이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싹 들어가니까요. 그 눈이 어떻게 참 선하게 그렇게 그렇다고 악했다는 건 아닌데 그분의 눈이 어떻게 참 선하게 너무 아름답게 변하시는 거예요. 참 사랑이 이렇구나. 사랑이 이렇구나.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더디 믿는, 참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 걷어들이고 또 걷어들이고 또 걷어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을 주시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생각이 그 100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이 100을 또 거기서 10을 빼고 거기서 또 10을 빼고 내가 이러니까 또 10을 빼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 같으니까 또 거기서 5를 또 빼고 또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말한 것 같으니까 그 말 때문에 또 한 또 20을 빼고 정작 내게 들어온 것이 100을 주시는데 정작 내 마음까지 다가오는 것은요,
한 1이나 2나 5나 겨우 들어온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절절하게, 여러분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피 토하듯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세요? 십자가에서 피를 토하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세요? 근데 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공감이 되지 않을까요? 내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내게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에 더디 믿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얼마나 주고 싶으실까요?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된 일들이 새롭게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얼마나 원하실까요? 우리보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주님이 더 원하세요. 우리보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주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참 들어오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맡고 있는 여러분 마음의 생각들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 생각을요, 우리 십자가, 참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허물어질 수 있는 비결은 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내 마음을 적시면 내 속에 있는 잘못된 믿음들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잘못된 믿음들이 허물어지고 나를 향한 주의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또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건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셔서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함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혈의 피가 흐르는 현장에는요,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하나가 다 믿어지는 기쁨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말씀 읽는데 이것도 믿어지겠고 저것도 믿어지겠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까지 다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벅차는 줄 아세요? 성경을 읽을 때요 벅차서 멈출 때가 있어요. 야,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 내게 벅차가지고 가슴에 벅차서 기쁨에 벅차서 성경을 읽다가 잠시 멈추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이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눈이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축축히 적시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나중에 주님이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을 해서 자기가 하는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나중에 식사하심으로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탁 떼졌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얘기가 마음에 다가올 때 그들의 눈이 확 떼어졌다. 그제서야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자체를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현장에 있을 수 있을까? 말씀드리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 내 현실에 매몰리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뭔가 막혔다. 그럼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문제가 막혔다. 관계가 막혔다. 하여간 뭔가 딱 막혔다 그러면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보세요. 그러면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문제를 풀어가실 거예요.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지 않거든.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내 믿음이 생기지 않거든.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합니까? 다시 또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전환이 되는 이 말씀의 현장 앞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두고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